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간혹 결혼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커플들이 많습니다.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은 뭐 세상의 가치들과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교육자에게 와서 물어보곤 합니다. 그리고 제 조언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목사님, 결혼식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역량을 신혼여행에 집중하라. 결국 남는 것은 신혼여행뿐이니라. 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신혼여행의 기쁨과 감격은 향후 신혼생활 중에 있을 역경을 이길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때를 추억하며 그 사진들을 넘겨보며 좋았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있으신가 보네요. 좋았지 하고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요새는 여행도 많이 가고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막상 결혼하면 재정적인 이유, 또 맞벌이하는 부부들 휴가를 못 맞춰서 등등, 또 덜컥 아기라도 나오면 이제 못 가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 근심 없이 정말 서로 좋은 것만 보며 쉼을 얻을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량을 신혼여행에 집중하라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제 의견입니다. 사람마다 중요시하는 결혼의 모습이 다르겠지만 어찌된 일인지 은혜 받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신혼여행처럼 은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받았던 신혼여행 같은 은혜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받았던 그 은혜 기억하며 오늘 어려운 역경의 자리를 그저 걸어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그렇듯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서 그 은혜가 정말 풍성하십니까? 풍성하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데 제가 감사하지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 은혜는 풍성합니다 라는 식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하루하루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데 그것이 남일 같을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설교의 제목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에 우리가 생각할 것들. 네, 이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제일 긴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에 우리가 반드시 고려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왜 풍성할까요, 여러분? 내 삶에선 너무나도 작은 것 같은데, 너무나도 간혹 일어나는 일 같은데, 성경은 은혜가 풍성하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1절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되이를 뜻하는 이 헬라어 원어 에이스케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공허하다,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공허하게 알맹이 없이 텅 빈 것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안에는 어떤 것들이 채워져야 할까요? 텅 비지 않으려면, 꽉 찬 은혜가 되려면,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어떤 것들이 채워져야 할까요? 바울은 4절 이후에 그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많이 견디고, 또 5절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언급되고, 특별히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이것이 풍성한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공허한 은혜가 아닌 알맹이가 참 풍성한 은혜는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없는 것이 무엇이죠? 헛되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좀 더 가난하고, 이것들이 은혜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중산층인데 더 가난하게 생각하고, 내 급여 딴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더 없다고 생각하고, 내 행복 딴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해보면 더 큰 행복인데 우리는 항상 상위의 것들을 바라보며 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헛되이 은혜를 받다라는 말이 주는 인상은 보통, 여러분은 처음 이 본문을 읽으셨을 때 어떤 인상을 받았나요?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말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언뜻 낭비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낭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귀한 은혜를 제대로 못 받고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헛되이 은혜를 받지 않기 위하여 은혜 받는 일을 그렇다면 제한할 수 있을까요? 제한이 아니라 제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헛되이 은혜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조금만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헛되이 받을 수 있으니까 하고 우리가 은혜 받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은혜에 대한 아주 큰 오해입니다. 은혜는 수고가 아닌 말 그대로 은혜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에 은혜의 경우를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그 하나님이 주어주신 은혜를 헛되이 흘려보내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한데 그것을 헛되이 지나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은혜가 참 은혜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풍성한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느끼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텅 빈 것처럼 지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계십니까? 우선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은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여기서 값없이는 꾸밈을 위해 덧붙인 수식어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설명입니다.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값없는 은혜. 여러분, 그럼 값 있는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편에서 주시는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어떻다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풍성합니다. 오늘 바울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2절 시작. 이르시되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바울이 초대교회에 말한 것이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은혜의 시대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승천하신 그날 이후 은혜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며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시대가 열렸고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고 넘치니 헛되이 은혜를 스쳐가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대하고 원하는지,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하는지 그 모습을 점검할 때 오늘 말씀은 명확해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은혜를 기대하는 세 가지의 방식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필요할 때만 구하는 은혜. 둘째, 내가 할 수 없을 때만 구하는 은혜. 셋째, 크기를 모르고 구하는 은혜입니다. 첫째, 필요할 때만 구하는 은혜입니다. 이 명제의 치명적인 문제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모른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 스스로 모릅니다. 알고 있다 생각할 뿐이죠. 당장 당신의 삶에 뭐가 가장 급합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 모두 무언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짐작도 하지 못합니다. 정말 짐작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측 가능한 것, 짐작 가능한 것은 여러분 정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겠어요? 눈 뜬 이후로부터 여러분이 짐작하고 여러분의 컨트롤 가운데 있었던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집에 쌀이 있으니, 오늘 반찬거리 있으니 밥 걱정은 없겠다 생각하셨나요? 나 출근할 일자리 있으니, 살 집 있으니 그곳으로 되셨나요? 당장 내일 출근할 때 탈 차가 있으니 내일 출근길도 무사할 것이고 아무 문제 없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인간은 날씨조차 상상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청주에서도 조금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죠. 그 산모가 병원을 못 찾아가지고 안타까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 염려와 준비를, 죄송한 말이지만, 그분은 할 수 있었을까요? 산모이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확률은 작아도 자신의 삶에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 번이라도 짐작이라도 했을까요? 여러분, 짐작 못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가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짐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으셔서 은혜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요? 믿음이 있어서일까요? 아니요. 인간 자체가 짐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은요? 여러분, 노후는요? 저축했으니, 연금 있으니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 꿈에 나타나셔서 내일부터 너의 건강은 스스로 돌봐라, 나는 그곳에 은혜를 주지 않겠다, 내일부터 너의 자녀는 스스로 지켜라, 내가 그곳에 은총을 거두겠다, 여러분, 밤에 잠이 오실까요? 한숨도 잘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가져가시는 그 순간, 은혜가 임하지 않는 그 순간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에 은혜 받고 있으면서 그렇지 않은 듯 살아가고, 그렇지 않은 것 몇 가지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그것이 은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내 삶 모든 것에 그 은혜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듯이 나의 필요를 내가 정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잘합니다. 저 회사에서 잘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이건 제 전문 분야입니다. 주님, 이건 괜찮습니다. 아니요, 은혜 아니면 죄인된 우리의 이 위태로운 삶은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가끔씩 교회 일을 하다가 이제 교회 연차가 쌓이고 봉사도 많이 하고 소위 말하는 베테랑 신앙인이 되면 이런 농담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때론 어디에서 실족하거나 은혜를 못 받았을 때, 이 일에 은혜가 안 돼, 그러면 마치 이제 클 만큼 잘할 만큼 다 잘했는데 그 정도는 그냥 감당해야지 라고 어깨를 툭툭 치며 격려 아닌 격려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맞는 일일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봉사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에서 은혜가 없다면 큰일 난 겁니다.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한 자리에서 은혜를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는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고, 은혜 받아 하나님의 그 신앙의 깊이를 아는 자는 어떻게 변합니까? 주님, 한순간도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은혜 덕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은요, 지금 나의 삶에 내가 구하지도 않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구하지도 않는 것, 내가 짐작할 수도 없는 것, 내가 방어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부분에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기 때문에? 풍성하기 때문에 그곳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자의 삶에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내 신발끈을 묶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당연히 여기지 않고 은혜 주시기를 구하고, 또 다 구하지 못하는 삶의 현장에서 늘 신뢰와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무엇이죠? 하나님께 나의 그 마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식사 때마다 구하는 기도,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냉장고에 오늘 이전부터 있었던 음식을 꺼내 먹는다 하더라도, 오늘 집에 가면 그 음식이 있고 내 오늘 저녁거리가 그것일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도 일용한 양식을 주셨음이 나의 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일상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군요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내가 할 수 없을 때만 구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구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에만, 내가 할 수 있는 혹은 해냈던 모든 일이 실제로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여러분 하시고 성공하신 일들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안 했는데도 잘하신 일들 많습니다. 때론 착각해서 내 공로라고 착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기도 안 했는데도 여러분 잘 되신 일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실제로 한 번도 기도 안 하다가 수능 기도에 나오곤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평소에나 기도 한 번 안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지 안 지켜주는지 모르겠지만 자녀 잘 자라고 있으니까 그냥 있다가 이제 중요한 날, 수능날 되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때 기도하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인생의 대소사만 잘 해결되면 나머지는 내가 감당 가능하니까요. 아니요, 우리는 또 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인지한,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은 잘하면서, 너무 뻔한 말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인사처럼 고백합니다. 그 말은 잘하면서 정말 모든 곳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불평할 수 없죠.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불평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 큰 은혜 경험하셨습니까? 큰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월요일에도 임할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큰 은혜가 임한다면 그 은혜가 목요일에도 임할 것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내가 걸어가는 길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당연하게도 살아내야 할 나의 삶에 은혜의 개입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단조롭습니다. 짜여진 방식대로 진행됩니다. 내일 무슨 일 하실지 다 계획하셨죠, 여러분? 특별한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어땠어? 별일 없었어. 특별한 일이 없죠. 계획된 대로 출근하고 계획된 대로 나의 삶의 자리를 보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분명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그때뿐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내게 주신 능력이 있음에도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일에 은혜를 구해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반주하시는 분은 네, 반주하시는 분은, 왜냐면 제가 왜 반주를 비유했냐면 전 반주를 못하거든요. 여러분도 신기하지 않으세요? 피아노 치시는 거 보면은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잘 칠까? 반주하시는 분은, 그러나 오늘 이 반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할 줄 아는 것이죠. 제가 너무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축복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은혜 주세요. 주님, 우리 사업장 매출 저번 달 얼마, 이번 달도 얼마가 예상되고 그렇게 나오겠죠? 아닙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 저희 좋습니다. 아니요,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맡은 자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우리가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2달란트 맡고 5달란트 맡아서 사업을 해서 주인에게 칭찬받은 그들이 망하면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남겼으니까 칭찬받았지 망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한 달란트 맡은 자가 그 생각을 해서 땅에 묻은 것입니다. 제가 했던 그 생각을 해서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땅에 묻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인님은 아주 인정사정 없는 분이고 그냥 남이 한 거 가져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숨겨 놓았습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이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주시는 은혜, 그 두 개를 딱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받은 은혜는 뭐죠? 한 달란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리는 일, 그것을 남기는 일은 누구의 몫인 거죠? 정확히 자신의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해내야 되는 일, 내 능력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난 그걸 못하니까 땅에 묻은 것이었습니다. 은혜와 나의 일을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종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받은 달란트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맡긴 주인의 의도와 자신에게 그것을 맡긴 주인의 안목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께서 내게 이것을 그냥 맡긴 것이 아니다. 주인님은 내가 이것으로 더 많은 것을 남기길 원하시고 또 나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신다 라는 신뢰 가운데 그들은 사업을 했고 남긴 것입니다. 주인이 나의 능력도 아신다는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 그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 그것이 주님의 계산의 계획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달란트를 맡겼는데 너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묻어두지 말아라.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죠?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이 달란트 네가 2배로 불릴 줄 나는 알아. 그러니까 너에게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주심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나의 힘으로 하는 영역과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그것은 주인이 준 달란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며 우리가 일하는 것조차 그의 영역에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이어지며 더 큰 가능성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은혜가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있는 나에게 은혜가 함께하기에 그 많은 은혜들이 다음 은혜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데 우리는 은혜의 크기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상 은혜의 크기를 오해하곤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연속성을 깨뜨립니다. 은혜의 크기를 모르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그 은혜의 연속성이 깨지게 됩니다. 저는 저희 아들과 다이소를 갈 때 항상 이 기분을 어렴풋하게 느낍니다. 최근에도 다이소에 갔습니다. 어제 무슨 날이었죠, 여러분?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분명히 어린이날이 아닌 때 다이소를 갔습니다. 어린이날 좋은 선물을 사주겠다고 알려준 후였는데 저희 아들은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저는 말합니다. 노아야, 이걸로 어린이날 선물할 거야? 이 3,000원짜리로 어린이날 선물할 거야?
아이가 말합니다. 응.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부모로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정말? 응. 이걸로 어린이날 선물할래. 제가 왜 자꾸 묻는 것이죠? 어린이날 더 좋은 선물을 줄 능력이 있으니까요. 대단한 능력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3,000원짜리 다이소 장난감보다 훨씬 좋은 걸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것을 모릅니다. 부모라면 겪어보셨죠? 진짜 억장이 무너집니다. 애가 기쁘면 됐지 뭐가 문제야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건에서 애가 3,000원짜리로 만족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어린이날 선물로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로봇 사준 장로와 아빠, 이 이름이 남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녀가 만족했는데요, 애가 기뻐하는데요, 그 이름이 남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훨씬 좋은 거 사줄 수 있는데 그걸 산 게 걔한테 문제가 안 되지만 저한테 너무나도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은혜 주신 하나님으로 이름이 지금 남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게 꽤 문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그 은혜가 하는 일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연속성을 띱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으로 그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 좋은 대학 보내주신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새 아파트로 이사가는 것으로 그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새 아파트로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그 이름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편에요? 하나님 편에요. 그리고 우리도 장성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남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은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당장에 3,000원짜리 로봇을 구합니다. 그것만으로 끝났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될지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은혜가 헛된 것이 아니라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백지수표를 받고 그것으로 김밥을 사는 격이고, 골드바, 요즘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골드바를 들고 가게에 가서 똑같은 크기의 초콜릿을 사는 일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지금 내가 필요한 순간에만 크기를 알지도 못하는 은혜를 부분적으로만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결국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은혜 그 다음의 일들을 만들어내고, 또한 은혜로 우리를 자라게 하며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별로 기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시작한 예배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준비하셨다면, 네, 농담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싼 거 아니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기대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얼마나 큰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니까요. 내가 받아서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 풍성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헛되이 받고 있지는 않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그렇게 우리 모든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신뢰하며 감격하고 오늘 임한 은혜가 만드는 다음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부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근심을, 우리 안에 가난을, 우리 안에 공허가
없어지기를 우리는 구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염려가 없어지기를 우리는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는 그것을 빼내는 힘이 아니라 여러분 덮어버리는 힘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 제가 자주 하는 비유인데요, 우리 심령 안에 시꺼먼 떨어진 한 방울의 잉크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다 어두워졌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투명한 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작은 잉크 한 방울이 떨어져서 우리의 삶이 다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서 그 한 방울의 잉크를 빼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와 같은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덮쳐서 그 죄악이, 그 번민이, 그 염려, 시험, 무거운 짐이 자신의 존재를 붙들고 있지도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태평양의 물이 한 잔의 잉크가 담겨있는 컵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잉크가 어디로 사라집니까? 잉크는 그곳에 있죠. 그러나 절대로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한 자 같은 모습과 항상 기뻐함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도리어 자기만 부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능력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덮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풍성하시며 어디에나 넘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하루도 은혜 없이 지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이후 하루 휴가 내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푹 쉴 계획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간혹 그런 날들을 우리가 살다가 만납니다. 오늘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발 뻗고 그냥 쉬기만 하는 날, 여러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다른 어떤 위기 속 은혜보다 작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그 시간에 기적을 만들고 우리의 어두워진 영안을 밝힐 때 진짜 은혜를 아는 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를 감싸는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도 넘친다.